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네, 우리 한 주간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에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찬양과 또 반주 그리고 방송실에서 섬겨주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또 새벽에 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간식으로 또 섬겨주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간식은 우리 현용민 장로님과 한정희 권사님께서 그렇게 섬겨주셨습니다. 이 모든 섬김에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주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죽게 되어지면 그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우리에게 열려지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천국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으로 들어가서 영원토록 그 고통스러운 곳에서 아니면 영광스러운 곳에서 우리의 영혼들이 살게 되어진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나라인지, 그리고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라인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말씀도 함께 나누었고, 그리고 우리가 죽은 영혼들이 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다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게 되어지면 이제 그 천국에 있던 그 영혼들이 다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오고 흙으로 돌아갔던 우리의 모든 육체가 다시 부활하게 되어지고, 그때에 우리 주 앞에서 우리가 결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제 영원히 사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는 열려지고, 그 새 하늘과 새 땅 속에 새 예루살렘이 이제 그곳에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되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임재가 있는 그곳 속에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부활한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과 주님과 영원토록 살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이후에 되어질 일들이고, 주님 재림하신 이후에 이루어질 일들이라는 것. 그래서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회복, 이 부분이 창세기 1장, 2장 그리고 3장부터 시작되어진 요한계시록 20장까지 타락한 세상을 어떤 모습들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구속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 땅을 어떻게 회복해 가실지에 대한 큰 그림의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천국이 이렇게 가치 있고 천국이 이렇게 귀한 곳인구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천국의 가치를 알게 되어지고, 천국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스스로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귀하고 가치 있는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 그리고 내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세계가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고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들은 우리가 있는 이 땅에서의 호흡이 있을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속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우리 귀중한 보화들을 은행이나 어떤 이런 곳에 보관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 귀중한 보화들을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속에 이제 땅에다가 파묻어 놓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어렸을 때 어머니 그 지갑에서 돈을 좀 이렇게 도둑질한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때는 1원짜리 뭐 이런 것들이 그 종이 지폐로 돼 있어서 몰래 이렇게 가져다가 주머니에 넣어놓으면 들킬 것 같아서 몰래 이렇게 나무 이렇게 땅 같은 데 이렇게 파갖고 숨어놓고 학교 가면서 그거 가져가려고 숨겨놨는데 가서 보면 어떤 놈이 그걸 발견했는지 내가 숨겨놓은 걸 봤는지 그걸 다 파가버린, 그래서 얼마나 서운했던지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제가 그 안산 지금 고잔인데 그 고잔 초등학교를 조금 다녔었는데 그 가는 과정 속에 이렇게 숨겨놓은 거를 어떤 놈이 그랬는지 진짜 발견하기만 하면.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어디 먼 곳에 여행을 가든지 또 전쟁을 나가든지 하면 값진 보화들을 땅속에다가 묻어놓고 갔다가 변고를 당해서 전쟁 가운데 속에 죽든지 아니면 여행 가운데 속에 돌아오지 못하면 그 사람이 숨겨놓은 그 보물이 그 땅속에 그냥 숨겨져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어떤 사람이 그 밭에 가서 우연히 일하다가, 그것도 자기 밭도 아니에요. 그냥 가서 오늘날로 말하면 일용직같이 가서 하루 품앗이 하는 것으로 일을 하다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보물을 발견한 거죠. 그리고 그 보물을 발견한 다음에 그것을 숨겨두고 이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아니 이건 나쁜 놈 아니야, 자기 집이야, 자기 것이 아니면 이거 주인 거면 주인에게 빨리 알려야지, 그렇게 우리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보물을 발견한 자가 어떻게 행하는지에 대한 초점을 두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보물을 발견한 이 사람은 자기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막 그 밭을 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남의 집에서 일해주는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의 생활이 얼마나 넉넉했겠어요. 그런데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정리해서 그 밭을 샀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천국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그만큼 가치가 있고 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고, 그렇게 천국에 가치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천국을 얻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할 만큼 그렇게 가치 있고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약에 그 일을 위하여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천국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지요. 세상은 그 어느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자신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리하여 그 밭을 샀다는 겁니다. 쓸모없는 밭을 샀는데 그 쓸모없는 밭을 사는 그 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밭에 감추어져 있는 그 보물 때문에 그 밭을 사서 그 보물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있는 물질과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인간관계와 자기에게 있는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해당되어지는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일을 행하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오늘 본문 44절에 보면 억지로 우거지상을 하면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기뻐하며 돌아갔다. 그리고 기쁨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진주 장사를 하는 이 장사도 역시 비슷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가 진주를 얻기 위하여 진주 사러 다니다가 값진 진주를 하나 만나게 되어졌을 때 그 진주를 얻기 위하여서 자기의 가졌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 천국을 위해서,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들을 헌신하고 투자하고 그것을 드림으로써 그 천국을 얻는 자들이 되어진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결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보물을 발견한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물을 발견한 자들만이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고 투자하고 그것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팔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일들은 어리석고 미련하고 바보 같은 일들로 보여지겠죠. 예를 들면 지금은 그렇지만 예전에는 대부분 다 산 같은 데를 이렇게 만들어서 돌짝밭 같은 걸 만들어서 밭을 만들었잖아요. 오지 같은 데, 산간 같은 데 보면 그 산 비탈길을 이렇게 깎아서 거기다가 돌짝밭 같은 곳에다가 밭을 만들어서 농사를 짓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거기에다가 그 쓸모없는 것 같고 가치 없는 것 같은 거기에 그 밭을 자기의 귀중한 것들을 줘서 그 밭을 사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바보같처럼 보이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되어져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느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 천국이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땅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같다는 거죠. 보석과 같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을 발견한 사람, 그 보석을 발견한 사람만이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위하여 사는 일에 헌신하고 투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보면 천국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밭에 보물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은 그 일을 기쁨으로 그 일을 하지만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니 저런 쓸모없는 땅에다가 저런 쓸모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어리석고 바보 같고 미련해 보이는 모습들이 되고 결국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삶을 얻은 물질 가운데 속에 저축하고 내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는 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그리고 그 잔고에 늘어나는 그 기쁨을 내가 누리면서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를 웃음짓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잔고가 늘어나는 그 즐거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기쁨 때문에 내가 오직 이 세상의 잔고를 누리는 일, 그리고 그것을 늘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평생 동안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나 천국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세상 속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그것들이 늘려가는 그 기쁨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통장의 잔고를 늘리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 모든 것들을 늘려가는 기쁨으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천국에 대하여, 죽게 대하여 그 어떠한 헌신도, 그 어떠한 투자도, 그 어떠한 희생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경고가 있습니다. 그 경고가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경고해 주셨죠. 농사가 잘 돼서 그가 어느 곳에 쌓아놓을 곳이 없으니까 창고를 헐고 그 큰 창고 속에 농사지은 그 모든 쌀들을 저축해 놓고 이제는 내가 평안히 먹고 평안히 즐기고 평안히 살자 하는 그런 부자를 향하여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놈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부르면 그 영혼을 부르는 순간 네가 쌓아놓고 금고를 만들고 그렇게 놓았던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죠. 오늘 밤 주님이 영혼을 부르시게 되면 그것은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고, 노름하는 내 자식이 그것 가져가다가 내가 먹지 않고 쓰지 않고 아껴놓았던 그것 가지고 가서 노름하면서 탕진하고, 지혜도 없는 그 사람이 이것저것 버린다고 사업하다가 다 날려먹고, 내가 그렇게 평생에 애써서 모아놓은 그 모든 것들이 나와는 관계없이 다 쓸모없는 것에, 헛된 곳에 그 모든 것들이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것들이 되어질 수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아무리 재산을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남겨주어도 도박과 그리고 세상의 가치를 모르기에 세상의 것에 탕진하고 그 모든 것들이 악을 위해서 쓰여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내가 쌓아놓고 생명을 마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고 세상의 것을 누리기 위하여 내가 어느 선을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주님을 위해서나 하나님을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나 마땅히 성도의 의무를, 모든 것을 다 중지하고 내가 원하는 이 세상의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모든 것에 헌신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살아가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면 또다시 목표를 또 높이고 또 목표를 높여서 결국은 내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일하거나 투자하거나 헌신하는 일은 결코 없는, 겨우 남은 찌꺼기 같은 것들로 주님을, 남은 부스러기 같은 걸로만 주님에게 흔적을 남기지, 결국 주님을 위하여 나의 삶의 온전함을 헌신하는 일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천국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진짜 천국의 보화와 진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라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는 진짜 그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그 나라와 그곳을 위하여 헌신하고 투자하고 그 일을 위하여 삶을 드리는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에 너무 몰두하면 이 땅에서 유익한 사람이 되지 못하지 않느냐. 천국에 너무 몰두하면 이 세상에서 초라하고 볼품없고 이 땅에 유익하지 못한 무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진짜 집중하면 그 삶이 이 땅에 무익한 자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이 일에 대하여 C.S. 루이스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역사를 읽어보면 금생을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들은 바로 내 생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 이 생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것이 그들 대부분 내 생을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천국을 목표로 삼으라 그러면 세상을 뒤엎어 놓을 것이다. 땅을 목표로 삼아라 그러면 그 어디에도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C.S. 루이스는 통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 이 땅에 무익한 자가 될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 더 이 땅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의미 있는 것들을 남겨놓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기를 중단하게 되어지면 이 땅에 도달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천국을 생각하는 것을 멈추게 되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오직 자기 한 사람의 만족과 세상에 썩어질 육신을 위하여 모아놓다가 결국은 어리석은 부자가 되어 이 땅에 곰팡이 냄새를 풍기고 살다가 삶을 마치는 삶이 되어지지만, 천국을 묵상하고 천국을 살게 되어지면 이 땅에 많은 유익을 남기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고 C.S. 루이스는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천국 생각하고 나름대로 살던 사람이 천국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목사이고 또 교회의 귀한 직분을 받았지만 천국의 생각이 없는 사람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그가 천국이 그 속에 생각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고 또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은 억지로 이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바보같이 여기는 그것을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자원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가치가 있고 그것이 귀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세상에 돈 버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모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세상에 돈 버는 것이 더 좋고
세상에 즐기는 것이 더 좋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내 몸을 가꾸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천국을 위하여 시간과 삶을 드리기보다는 세상의 것을 더 모으고 쌓고 저축하는 일에 더 시간을 쓰게 되어지게 되죠. 그리고 말할 겁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목표가 이르게 되면 내가 집을 사고 자녀들의 뭘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목표가 이루어지면 또다시 평수를 늘려야 되고 또 내 자녀들에게 더 많은 것을 넘겨줘야 되고 또 목표를 또 더 높여버리기 때문에 이 높여진 이 목표를 또 이루는 일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이 일을 투자하고 이 일에 헌신하면서 커지면 커질수록 더욱더 주님께 대해서는, 천국에 대해서는 더욱더 약해지고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참 아프지만,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것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천국을 발견한 사람인지를 내 삶으로 증명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똑같이 믿음 생활하는 것 같고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천국을 발견했기 때문에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과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과 자기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긴다보다는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 삶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과는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같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천국이 귀하면 귀할수록 더 그것을 위하여 투자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지만,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이 어리석음과 그리고 그 모든 행위들이 오히려 우리의 삶에 걸림돌이 되게 하는 일들이 되어지게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오늘 이 천국에 대한 이 말씀을 결론으로 드리면서 우리의 삶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임을 증명해내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사냐? 우리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드리면 또 얼마나 드리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거 다 뺏어가시는 분 아니잖아요. 제가 어제 세례문답, 입교문답 하면서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의무가 두 가지다. 하나는 주일 성수하는 거, 하나는 10의 1조 드리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생명이 하나님의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10의 1조를 드리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의무이고 책임이라는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근데 원하시는 것은요, 아무것도 주지 않고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거예요. 건강도 주셨기 때문에 은사로 사용하라고 요구하시는 거고, 시간도 주셨기 때문에 그 시간을 사용하라고 말하는 거고, 물질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라고 하시는 것이지, 아무것도 주신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의 가치를 알기에 하나님의 주신 것들로 내 삶을, 신앙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삼양신성교회 성도님들,
나를 위하여 평생 살다가 또다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한 삶을 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천국을 발견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와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투자하고 또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삶에 오늘 진주장사와 같이 이런 사람과 같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그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제 제가 참 바쁜 중에도 우리 친구 목사님의 딸의 결혼식이 있어서 어제 주례를 하고 왔습니다. 결혼하면서 제 마음속에 참 그런 신랑 신부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왜 믿음의 가족과 함께 믿는 사람과 왜 함께 결혼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가치관 때문에 그런다는 생각을 어제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가치관이 다르면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과 함께하면 천국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들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 일을 못하게 장애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천국의 보화를 발견해서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고 그곳에 대해서 심고 싶은데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 아내나 천국을 발견하지 못하는 남편은 그 일이 어리석고 바보 같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함께 기쁨으로 천국을 위해서 투자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참 안타깝게도 숨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안타까움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가정은 예수 믿는 사람과 이루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볼 수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어제도 다시 한번 결혼을 주례하면서 그런 말씀을 생각했고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직분 가지는 게 중요하다. 어제도 저희 집사람과 함께 돌아오면서 직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그 감격과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어제 집사람과 함께 나누면서 돌아왔습니다. 남은 인생 동안 우리 함께 천국을 발견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증거들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